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인사하니까 좀 어색하죠? 오늘도 이 시간이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깊은 지성소 가운데로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이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에 나오시면서, 예배에 나오시면서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교제하셨나요? 오늘 제가 원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그 지성소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을 꼭 만나고 내가 주님을 고백하고 저 세상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서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까지의 나의 예배는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예배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계신 그 깊은 곳으로 나아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와 그 목적은 우리에게 더 큰 일을 하라거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사람이 되라거나 이 세상 가운데서 자랑할 것이 많은 그런 모습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며 노아와 같이, 그리고 정말 그 수없이 많았던 하나님의 백성들 다윗과 같이,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꾼들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 가까이 지내고 그 깊은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 음성으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바꿔지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 당신만을, 당신이 계시기에, 하나님 당신이 계시기에 내가 만족합니다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깊은 곳으로 나아가서 아버지여, 얕은 신앙이 아니고 정말 깊은 신앙,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가 아버지여 주님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만이 정말 변화의 역사를 얻고 성숙해질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이 자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이 예배를 소망할 때에 오직 한 가지, 우리가 정말 그 깊은 곳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아버지 주님 이전과 같은 아버지 그냥 정말 아버지 깊지 않은, 정말 아버지 그냥 아버지 생각만 하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도록 정말 이 시간을 성령님 가운데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님 안에서 그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깊은 곳에서 은혜를 체험하여 이제는 만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가고 이런 예배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더욱더 길어지게 이끄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시간 함께 박수치면서 마음속에 우리 근심 있는 사람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니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니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세상 모든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또 우리 각 개인과 가정과 우리 모두를 위하여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이 교회 안에 또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정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합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사대로 이 모습으로 우리 인생을 마감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마른 뼈가 살아난 같이
곁에 우리 아버지여 주님 모든 소유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시간 부흥할 때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버지여 주님 나를 통하여 온 세상으로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여 주님 우리가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하옵시고 아버지여 나이가 부흥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우리의 아버지여 가정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시대보다도 악한 이 시대 가운데 그리고 그 어떤 시대보다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성령님의 부흥이 일어나 이제는 아버지여 나를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올바르고 온전함을 고백하면서 이제 아버지여 주님 정말 우리의 영혼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오직 하나님 안에 아버지여 주님 서는 그런 아버지 귀한 가정으로 그런 교회로 그런 우리 자신으로 변화받을 수 있는 부흥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으로만 우리 아버지여 주님 정말 외형으로만 아버지여 부흥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 되어 이제 아버지여 주님 이 2022년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귀한 부흥의 은혜가 우리 아버지여 모두 가운데 넘쳐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549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게요. 1절 제가 읽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기 원하시는,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영적인 귀가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게 하셔서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혼이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제가 하나의 시로 여러분들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를 아시죠? 모르세요? 제가 이 말씀드리면 다 아실 거예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 그리고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학교를 다닐 때에 어느 누구도 친구해주지 않고 어느 누구에게도 눈에 띄지 않는 아이였는데, 그래서 나는 정말 있으나 마나한 존재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학교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를 아는구나. 나를 알고 계셨구나. 그러면서 무의미했던 삶이, 재미없었던 삶에 갑자기 생기가 돌고 활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또 정말로 하나의 몸짓에 불과한 누군가에게 그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러면 그도 살아나서 하나의 꽃처럼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우리 가운데서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무 말도 아닌 것 같은데 위로하는 한마디, 사랑한다는 한마디가 정말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때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보셨습니까? 누군가에게 이름을 불림당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보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래서 나는 정말 의미가 없다, 나는 죽어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다시 살게 하고 다시 의미 있는 삶으로 그들을 변화시킵니다. 눈에 보여지는 상황 때문에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함을 얻고 소망을 갖게 되고 용기를 갖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생기 없었던 자들이 다시 생기를 얻어서 살게 되는 경우가 성경 말씀을 보면 자주 등장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은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의 시중을 들던 사무엘, 어린 아이였던 사무엘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는 처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게 되고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세움을 받게 되죠. 또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살았지만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이름 없이 양떼를 돌보는 그런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모세야, 모세야 라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래서 말이 어눌하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라고 실패감에 쌓여 있었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그러한 위대한 지도자로 모세를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여기에 있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근데 우리의 이름으로만 다가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가장 처음에 나왔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있죠. 창세기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두려움 가운데 숲을 가운데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서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세요. 또 아벨의 제사만 받고 자신의 제사를 거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해서 안색이 변하여 있던 가인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분내함은 어찌 됨이며 너의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찾아가시죠. 그리고 또 누구에게 찾아가시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사역의 길로 나아가는 그 길에서 그것을 위해서 세례받으실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십자가의 고난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어떠한 고난을 맞아도 내가 어떠한 죽음의 두려움 앞에 설지라도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구나 라는 확신 가운데 담대함으로 그 십자가의 사역 가운데 걸어가도록 예수님에게 용기를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죄 가운데 두려움에 떠는 사람에게도, 또한 무기력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아니면 이제 두려운 사역을 앞에 두고 고난이 눈앞에 뻔히 보이고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걸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가야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우리 같으면 그냥 기적 같은 일을 행하시고 표적을 일으키시고 상황을 바꾸시고 환경을 급진적으로 변화시킨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믿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심으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진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저도 저의 삶을 한번 돌아봤어요. 내가 언제 하나님께 기쁨으로 반응했는가? 없었던 돈이 막 생길 때? 막 깨어졌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 아니면 사람들이 잘한다고 인정하고 칭찬할 때? 내가 정말로 바라던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는 잠깐이더라고요. 그러면 언제 내가 진짜 내 삶의 전환기적인 그러한 사건을 경험하고 내가 잠자고 있었던 내 영혼이 다시 일어나고 죽어 있었던 내 영혼이 다시 깨어날 때가 언제였는가? 믿음이 없었던 내가 언제 믿음을 회복하게 됐는가를 생각해 보니까요, 딴 때가 아니었어요. 내 내면 깊숙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제가 다시 일어나더라고요. 다시 깨어서 반응하더라고요. 계속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몸에 병이 있어가지고 계속 내 몸을 확인만 하면서 하나님께 믿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또 병이 생길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싱가포르에서 그 더운 날 조깅을 하고 있는데 건널목 앞에 서 있는 나에게 내면 깊숙이 말씀하신 하나님, 은수가 너가 이제 동일한 병으로 병원에 가지 않을 거다. 내 말은 사람과 같지 아니해서 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그분의 음성을 들었을 때요, 내가 믿어야지 하고 했던, 아무리 노력해도 믿어지지 않은 그 말씀이 그냥 나에게 선물과 같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목사님에게 막 마음 아픈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그래요. 정말 마음 아팠겠다. 자기 목숨보다 날 더 사랑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잠깐만 있어봐. 내가 잠깐 나가서 더 얘기해 줄게. 그래가지고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목사님이 코를 골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요,
너무 속상했어요. 나를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더니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아파서 찢어지는데 이렇게 잠을 자네? 그래서 하나님한테 막 속상해서 그랬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어느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준단 말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너무 속상해요. 이러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은수가, 내가 너의 마음을 알지. 내가 겟세만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에,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그때에, 내 제자들은, 내가 죽는 곳까지 따라가겠다고 했던 내 제자들은 육신이 연약해서 나와 함께 깨어있지 못하고 다 잠들어 있지 않았냐. 내가 너를 알지.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니까요, 그렇게 서운했던 내 마음이요, 하나님, 당신이 아신다니 다 괜찮아요. 하나님만 아시면 됐어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아니 제 삶을 돌아보니까요, 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많은 표적이 일어나고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때 내가 완전히 변화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게 찾아오셔서 내 내면 깊숙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하나 때문에 우리는 나의 전 존재를 걸고 주님께 반응을 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권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봐도 그래요. 내가 너무 힘들 때 하나님이 오셔서 사랑하는 내 딸아, 그렇게 불러주신 거 한마디 때문에, 내 불쌍한 내 딸아, 내 가여운 내 딸아, 내가 너를 알지 라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 하나 때문에 내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격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권사님들의 간증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요, 상황을 여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기보다는 끊임없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변화됩니다. 아무리 많이 예배를 참석하고, 아무리 크게 찬양을 불러드리고, 아무리 오랜 시간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변화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여기 누가 나오죠? 엘리야라는 아주 위대한 사역자가 나옵니다. 이 엘리야는요, 엄청난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그 대결에서 이겼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승천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예요. 이 엘리야 선지자가 죽는 날까지, 아니 하늘에 승천되는 날까지 승승장구했을까요? 한 번도 슬픔이 없고, 한 번도 우울함을 경험해보지 못했고, 한 번도 절망을 경험해보지 못했을까요? 아니에요.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엘리야가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열심히 당신을 위해서 일했습니까? 내가 얼마나 유별나게 당신의 사역 가운데 헌신했습니까? 하나님, 난 억울합니다. 이제 당신도 나의 생명을 보존해 줄 수 없으니 당신도 별로 능력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광야로, 동굴 속으로 도망갔던 선지자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울은 있습니다. 절망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한 번도 난 우울해 본 적이 없어. 난 한 번도 절망해 본 적이 없어. 절망이 어딨어? 예수님 믿는데 슬픔이 어딨어? 우울이 어딨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예수님도 슬퍼하셨고요, 예수님도 눈물 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엘리야 역시 깊은 우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어요. 사람 만나는 거 귀찮고, 어찌할 바도 모르겠고, 그냥 사람들과 단절하고 싶고, 어둡고 껌껌한 곳에서 그냥 혼자 있고 싶다, 아무도 나를 귀찮게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당혹해지는 건 나예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진짜 잘못 산 거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마음을 먹지?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당혹해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엘리야가 바로 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3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떤 형편을 보았습니까? 엘리야는요, 지금 850명의 그 거짓 선지자들과 전쟁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드러냈어요.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이다를 외쳤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위대한 사역을 하면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데리고 기손 시내에 가서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용기 아니에요? 850명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였어요.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거부했던 아합도, 그 악행을 행했던 이세벨도 이제 하나님께 돌아올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고 돌아올 거야 라고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역 가운데 헌신했던 나도 사람들이 이제 좀 인정해 줄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이 엘리야가 처했던 상황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세벨이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내일 이맘때에 너의 생명을 거두겠다. 내가 너를 죽이겠다.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신들한테 벌을 받을 거야.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일 거야. 라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열심히 헌신했어요. 정말로 자기가 보기에도 떳떳할 정도로 충심을 다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비난이었고 정죄였고 생명을 위협하는 그러한 소리만이 이 엘리야의 귀에 들린 거죠. 이제 하나님을 바라봤던 엘리야의 눈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을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은 절망하게 되고 우울로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무능력해 보이고,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은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이제 더 이상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고, 내 상황은 너무나도 힘이 들고, 내 환경은 너무나도 어지럽고 복잡해지고 풀리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 이러한 상황에 집중하게 될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다 알지요? 만사가 귀찮아지고 신앙의 생활은 형식적인 것이 되고, 내가 기도하러 나오지만 뭘 위해서 기도하는지 모르겠고, 내가 예배하러 나오지만 누구를 만나러 이곳에 나오는지 모르겠고, 내가 찬양을 부르지만 그분이 정말로 전능하신지 모르겠고,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엘리야 역시 이제 그 상황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디로 들어가죠?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곳. 그곳으로 산도 더 이상 쫓아오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광야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그늘도 만들어주지 못하는 그 로뎀나무 아래서 쪼그리고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하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기 원해요. 변화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 자식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무슨 문제든 전혀 풀리는 것 같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 역시 하나님, 만사가 다 귀찮습니다. 먹고 싶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나를 이 상황 가운데 나를 이렇게 홀로 두십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지요. 너무 억울합니다. 라고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요, 참 특별하세요. 이 엘리야가 광야로 들어가든 로뎀나무에 쪼그리고 앉아있든
또한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으로 가든 호렙산에서 또 동굴 속으로 들어가든 하나님은 한순간도 엘리야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엘리야를 쫓아가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엘리야에게 쫓아가셔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있으면서 울부짖는 엘리야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야, 이 녀석아, 여기서 뭐하는 짓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뭐라 그러시죠? 먹어라.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천사를 통해서 공급하시면서 먹어라. 너가 갈 길을 다 못 갈까 봐 내가 걱정이다. 먹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자식이 아무것도 먹지 않고 화가 나 있을 때 진짜 뭐라고 한마디 하고 싶지만 우리 어머니들 어때요? 그냥 먹는 거를 갖다 주면서 안 먹어! 라고 외치는 자식들한테 먹어라. 이러다가 너 기운 하나도 없어질라. 먹어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머리를 어루만지면서 그를 다시 힘을 주시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러면 그걸 먹고 하나님,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내가 다시 이제 상황을 보지 않고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않고 당신을 보겠습니다 라고 일어났으면 좋을 텐데, 이 엘리야가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떡과 물을 마시고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요? 굴 속으로 들어가죠. 하나님이 나도 이만하면 됐다. 너가 그렇게 죽여달라는 거 살려주고 물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품에 안아서 그렇게 어루만져줬는데 또 도망가? 나한테 또 등을 돌려? 야, 이제 포기 좀 하자. 됐다. 너 맘대로 해! 라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또 엘리야를 따라서 그를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끊임없이 자신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당신을 위해서 일했던 모든 것이 억울하고 너무 속이 상하고 유별난 열심이었고 후회됩니다라고 말하는 이 엘리야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그를 찾아서 그에게 등을 돌리는 엘리야를 찾아 나서는 하나님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9절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또다시 듣게 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지금 우리는 다 성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너의 마음이 어찌하여 딴 곳에 있느냐. 너의 생각이 어찌하여 그곳에 있느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자 이 엘리야는요, 또다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쌓였던 울분을 또 쏟아내죠.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특별하게 열심히 당신을 섬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배신했고 주의 말씀을 거부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죽였고 당신의 제단을 헐었습니다.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특심으로 당신을 섬겼으나 지금 내 생명은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라고 그를 찾는 하나님 앞에 또다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포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앞에서 이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 강한 바람, 그리고 지진, 그리고 불, 이런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러한 표적들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런 놀라운 능력들이, 이런 놀라운 기사들이, 놀라운 표적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어디에 있습니까? 계속 굴 속에 머물러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삶에 아무리 환경이 변하고 아무리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도요, 우리의 진정한 속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그 굴 속에서 나와서 굴 어귀에 서는 것은 이러한 바람과 지진과 불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면은요, 1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깊은 우울 속에서, 깊은 절망 속에서 동굴 어두운 곳에 머물러 있었던 이 엘리야를 그곳에서 건져낸 것, 이끌어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였어요. 그것이 우울에 주저앉아 있었던 엘리야를 굴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은 그에게 사명을 다시 주세요.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우고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너의 뒤를 이을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라 라는 사명을 주시고, 이 엘리야는 내가 언제 절망과 우울에서 주저앉았지?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벌떡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 그러한 사명자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부흥이잖아요. 다시 살아나는 믿음의 공동체잖아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시 일어날까? 어떻게 우리가 다시 살아날까? 많은 시간 기도하고 예배하고 물론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중요해요. 말씀을 묵상하는 게 중요한 것은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기 때문에 중요해요. 이 예배가 중요한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기 때문에 이 예배가 중요해요. 이 예배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기도가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것은 이러한 형식적인 눈에 보여지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어쩌면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내면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단지 겉사람만 훑는 말씀 묵상으로 그치고 기도로 그치고 예배로 그친다면 우리는 여전히 반복되는 종교 생활에 그칠 겁니다. 여러분, 세미한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까? 들은 적이 있으시죠? 문득 나에게 말씀하시는, 문득 나에게 생각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음성이 우리를 움직이는 그런 능력으로 역사했던 경험을 가지고 계시지요. 다시 그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이 없다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주저앉을 때 나에게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십시오.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라고 격려하셨던 예수님께 들려주셨던 당신의 음성, 우울의 깊은 늪에 빠져 있었던 엘리야를 다시 일으켰었던 당신의 음성, 나는 무능력합니다, 나는 말이 둔해서 난 당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스스로 실패자라고 여겼던 모세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우셨던 당신의 그 음성을, 어린 사무엘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당신의 선지자로 세우셨던 당신의 그 음성을 이제 나에게 듣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다시 일어나는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절망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상황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여지없이 넘어지고 여지없이 쓰러집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엘리야를 살리신 당신의 음성을 지금 듣게 하십시오.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신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십시오. 실패감 속에, 무력감 속에 머물러 있었던 모세에게 들려주셨던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십시오. 이제 눈에 보여지는 상황이 아니라, 기적과 표적을 원하는 우리의 얕은 신앙이 아니라 우리 내면 깊숙이 말씀하시는 당신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 다 같이 간절히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너의 마음을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알지. 나의 가여운 딸아, 내가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알지. 네가 여전히 십자가의 길과 고난의 길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내가 알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우리가 이제 당신 안에서 다시 소망을 발견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담대한 용기를 얻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당신의 음성에 귀를 열어 듣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눈에 보여지는 상황에만 집중하는 우리의 연약한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쫓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지금도 너무나도 무력감에 빠져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우리를 어루만지신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신 당신에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신 당신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꽃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당신에게 등을 돌리며 도망가는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붙잡아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소생케 하시고 살게 하시고 일으키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우리의 예배의 삶이, 우리의 기도의 삶이, 우리의 말씀 묵상의 삶이 그냥 육신적으로 흩고 지나가는 종교적인 형식에 지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 내면 깊숙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열려진 귀를 갖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절망하던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또 우리의 영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 세미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작은 주님의 그 음성도 잘 들을 수 있도록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5장 1절 그리고 2절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영의 눈을 뜨고 또 영의 귀를 열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나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